박수를 한번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한 노인이 작은 오두막집을 짓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야자수들이 우거져 있고 또한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그 샘물을 퍼주면서 노인은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물을 얻어먹은 나그네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동전 몇 푼을 건네주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노인이 금고에 동전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그만 마음에 욕심이 생겨나 버린 것입니다. 이제 노인은 돈을 모으는 데에 몰입하게 되어서 나그네들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돈을 내가 더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저 샘물이 더 많이 솟아날 수 있을까?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온갖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눈으로 샘물을 바라보니까 곁에 있는 야자수들이 글쎄 그 샘물을 다 흡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아침에 그 야자수 나무들을 싹 다 베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샘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말라버렸고 또한 그래서 이제는 샘물도 없고 야자수가 그들에게 제공해주던 시원한 그늘도 없어져 버린 그곳에는 더 이상 아무도 찾아주는 나그네도 없이 노인은 뜨거운 햇볕 아래서 쓸쓸하게 혼자서 죽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겪게 된 비참한 말로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욕이라고 하는 요물은 어떤 특정한 때나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to anybody, 여기 안에 있는 문 목사만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왕 권사님 피 하면서 웃으시는데, 그렇죠. No exceptions whatsoever. 그 차이는 어느 정도 각각 조금씩 있겠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적인 욕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명예에 대한 욕이나 방탕의 욕 또는 온갖 세상적인 요소들이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노예로서 고통을 받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곳으로부터 해방되는 출애굽의 기적의 그 과정 속에서 이집트 왕 바로로부터 여러 가지의 타협 제안으로 유혹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자 모세의 말을 그냥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출애굽기 7장으로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그 길게 놓여있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들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겪게 되면서 하는 수 없이 오늘 말씀을 보니 모세와 아론을 불러놓고 타협하자고, 나와 타협하자고 그들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제안했던 그 타협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마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고자 내가 결단했을 때에 닥쳐오는 그러한 시험이나 유혹들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유혹하고 있는 그 타협의 내용들은 과연 무엇인지, 또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What is the meaning today for me? 오늘날 나에게 주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바로의 첫 타협 제안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이 땅의 신들도 아울러서 섬기라고 하는 혼합주의의 유혹이었습니다. 혼합주의라 했습니다. 25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Go, sacrifice to your God here in the land. Here in the land. 이제는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렇게도 완고했던 바로 왕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I will allow it, 허용하겠다는 장면인데, 물론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벌써 3번씩이나 모세의 요구를 거절했던 바로 왕의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애굽 땅에 무엇을 내리셨다?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재앙들이었는데, 첫째는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 두 번째는 개구리의 재앙, 세 번째는 이의 재앙, 그리고 바로 이 네 번째가 파리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파리의 재앙을 견디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바로 왕이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리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모세에게 지금 말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의 조건을 달고 있는 그의 완악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데, 그 조건이란 다름 아닌 바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Here in the land, 이 땅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내가 허용하겠지만 이 땅 안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바로의 타협 안에는 교묘한 속임수가 숨겨 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노역을 아주 free labor, 페이가 없습니다. 거저 모든 것을 감당해주는 이스라엘 노예들을 결코 이집트 밖으로는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이고, 결코 이 내 바로의 왕권 통치권을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의미였던 것인데, 이를 우리가 풀어서 말해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하여금 하나님께 자신들의 하나님을 섬기게는 하겠지만, 그러나 아울러서 이 이집트의 신적 존재인 나 바로 왕,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 땅의 신들도 하나님과 함께 섬기라고 하는 그런 타협안이었던 것인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편으로 말하자면 이 타협 제안을 syncretism, 혼합주의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라고 분명 명하셨는데, 바로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이집트의 신들을 함께 섬기라고 하는 영적인 타협, spiritual compromise, 영적인 타협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단마귀의 가장 교묘한 술책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이 주는 것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아? 바라봐야 되지 않아? 좀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같은 혼합주의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악한 땅, 애굽 땅에서 벗어나라고, Get out of the land.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엑소더스를 명하셨던 것인데,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바로 왕은 Here in the land,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인 이 땅 안에서라고 말하면서 나와 타협하자고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의 땅입니다. 사망이 그늘진 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 처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것은 impossible, 결코 가능치 않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잘 파악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바로의 그 같은 제안을 아주 단호하게 no, 거절해 버립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 땅 안에서는, 저 말이 누가 한 말이었죠? 바로 왕이 한 말입니다. 바로 왕의 유혹이요, 타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말합니다. 이 땅 안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광야로 살 길을 나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여러분, 이 같은 모세의 대답은 확고한 신앙의 선포요, 고백입니다. 이집트가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순수한 신앙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세의 신앙적인 결단과 선포는 나와 타협하자고 유혹하는 사단 마귀의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길이라 저는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 그렇지, 저 바로가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안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땅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철저한 말씀 중심의 순종이 있습니다. 이같이 이 땅 안에서라는 혼합주의의 유혹을 아주 단호히 거절한 모세를 향해서 내놓은 바로왕의 두 번째 제안이 있었는데 2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되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하라고 하는 세속주의의 유혹이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말하였다. 이집트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전에 나왔던 28절 말씀. 네, 읽습니다.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But 또 저 but가 붙죠. You must not go very 뭐라고요? far. 여러분, far가 뭡니까? 멀리.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신의 첫 번째 타협안이 단호하게 한마디로 거절을 당하니까 바로가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놓은 것인데, 너희가 굳이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겠다니까 허락은 하겠지만,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속셈입니까? 무슨 꿍꿍이 속입니까? 그러니까 여차하면 그 정도 거리면 언제든지 내가 군사를 풀어서 광야로 쫓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끌고 올 수 있다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 담겨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긴 하되 절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 바로에게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되 분명 며칠 길을 나가야 한다고요? 3 days. 사흘 길을 가야 한다고 이미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광야로 나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꼭 사흘 길이나 가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믿기는 믿되 너무 열심을 내지는 말라고, 믿기는 믿되 너무 광적으로 믿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믿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유혹의 말을 던지고 있는 것인데, 이처럼 사단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타협하도록, 이 세상과 타협하도록, 세속적인 것들과 타협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탐스럽고 세속적인 것들로 먼저 우리를 유혹하고, 그런 후에는 넘어뜨려서 자신의 권세 아래에 사는 노예로 삼겠다는 것인데, 처음에는 이 땅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강하게 유혹하다가 그것이 안다면 그때부터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되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말고 이 세상 연락도 조금씩 즐기면서 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속주의로 물들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달콤한 세속주의 타협안으로 유혹해오는 바로 왕에게 모세는 아주 확실하고도 확고하고 정말 신념에 찬, 신앙에 찬 그 말씀으로 거부하면서 오히려 경고하는 듯한 말로 이렇게 바로에게 던집니다. 29절입니다. 바로 임금님이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속이고, 요게 빠진 겁니다. 사실은 그 앞에 말씀들이 계속 속였으니까, 바로 임금님이 우리를 속이고 백성을 보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갖춰야 할 멋지고도 당당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가 모세에게 내놓은 타협 제안은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말씀 지나서 10장 말씀에 있는데, 너희의 양과 소는 두고 너희 사람들만 가라고 하는 물질주의의 유혹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24절입니다.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참, 이 바로는 그러나가 항상 붙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주는 적이 없어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끊임없이 이집트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무척이나 두려우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꼼수를 부리면서 버티던 바로왕이 9번째 흑암의 재앙이 시작된 그 3일째 날에 또다시 견디다 못해서 모세를 불러놓고 타협안을 제시하는 그 장면인데, 이젠 정말 다급해졌습니다. 오랜 그 재앙들을 겪다 보니 이 땅이 남아 나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바로왕은 또다시 한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되 그러나의 조건을 붙여서 허락하는 정말 완악하고도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어라. 그러니까 출애굽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필수 재산일 수밖에 없는 유일한 먹거리고 유일한 마실거리고 유일한 모든 재산이 되는 이 양과 소는 애굽 땅에 남겨두고 단지 몸만 가지고 그 땅을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이 바로왕은 그들을 내보내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말은 나가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출애굽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같은 바로의 속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가축 없이는 계속해서 광야에서 분명 생활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그래서 결국에는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집트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얄팍한 계산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바로의 타협안은 오늘날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같은 이 물질주의 시험과도 같습니다. 사단마귀는 오늘날도 돈과 물질을 사용해서 우리 성도들의 약점을 찌릅니다. 과연 여기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의 가장 강한 약점은, 또는 나의 가장 약한 약점은 돈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녀도 있고 우리의 가족도 있고 모든 것도 있겠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도 가장 연약하게 만드는 부분일진데, 사단마귀는 오늘날도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늘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주의도 무섭고 세속주의도 무서운 것이지만,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 돈과 물질의 유혹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유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이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하는 이 삼촌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돔 땅에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진 것을 발견하고는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그런 악한 곳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땅, 소돔 땅을 택하여서 그곳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롯의 아내는 유황불의 심판 때에도 그 물질주의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뒤를 돌아보고 그곳을 벗어나면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또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중보 기도의 덕으로
그것을 벗어나면서도 로세아네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 교훈으로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아주 큰 작업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그 작업을 하던 방의 벽과 기둥에는 지금까지도 많은 잉크 자국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자국은 그가 거기에 있으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사탄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그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교황청과 타협해서 그냥 너의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 같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마틴 루터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 자신의 신앙의 결단과 의지의 상징으로서 마틴 루터가 그 벽을 향해서 그 잉크병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의 노예로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지 않기 위해서 온갖 달콤한 타협 안으로 유혹했던 바로 왕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죄악의 그늘 속에 늘 가두어 두기 위해서, 붙잡아 두기 위해서, 자신의 권세 아래에 두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되 이 땅 안에서 드려라. 이 같은 혼합주의와 너희는 멀리 가지 말아라 하는 세속주의, 그리고 또한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는 물질주의의 유혹, 이같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타협하자는 이 모든 유혹들에 대해서 단호하고 확고한 대답으로 물리쳤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이, 그리고 또한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결단의 잉크병을 던졌던 마틴 루터와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보여줄 수 있는 결단의 잉크병을, 신앙의 잉크병을 던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신앙의 결단으로 이 세상의 타협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곧 오실 우리 주님, 마라나타의 주님을 그날 기쁘게 만나고 잘했다고 칭찬받으면서 또한 면류관까지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되 이 땅 안에서 드리라는 혼합주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하는 세속주의, 하나님은 섬기되 물질도 즐기면서 살라고 하는 물질주의의 유혹, 이 같은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 마귀의 그 음성을 신앙과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물리쳤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이 우리 또한 그 마틴 루터와 같이 믿음과 신앙의 잉크병을 던질 수 있는 귀한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